할렐루야. 2023년 12월 1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여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대림절 3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하고 귀한 대림절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길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눕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아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세모의 계절, 대강절인데도 비가 계속 내리더니 갑자기 날이 몹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탄절과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회개의 때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대강절은 부푼 기대와 설렘을 주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간 열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마음이 변하여 지옥 간 열차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복 없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으나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만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와 예수님의 답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고루고루 다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오시니 맞을 준비하라고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에게 세례받으려고 나오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심판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천국 작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더우시리라고 독설에 가까운 말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냐? 그러자 나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이런 세상은 속히 멸망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메시지가 비판적이요 독설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대의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란 기대를 잔뜩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길에서 만나자 너무 감격에 겨워서 벅찬 감동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와서 만나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와 양을 치던 목동들만 알았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길 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요한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 때 따라다녔던 청중들 예수께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나셨는데도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심판의 날은 재난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습니다. 불이 약한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바른 말은 자기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요한의 기도 때문으로 의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때려 부서질 기다렸습니다.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불법한 자들에게 매서운 심판을 당하는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상은 옛날 타락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통하여 듣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엔 얼씬도 하지 않고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들 피해 다니면서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 먹여주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12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에 반도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이 취입하는 사건과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근데 두 사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유대 선민 사상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의 경우에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종을 치료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로 친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보다 크다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 불쾌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보란듯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하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인계해줍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도 요한의 제자 입장을 본다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큰 선지자로 칭송받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스승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예수 행동을 보고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는 이사야서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던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심판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책망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심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책망당합니다. 그들 피해서 갈릴리 촌동네에서 병든 자, 죄인들, 가난맹이들 어울려 먹고 자인다니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사정과 형편에 맞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경뻥하고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뀌어지고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오시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어서 우리를 건강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그가 오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 물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안정과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척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실망하고 예수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난하며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걸 기대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대로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지만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준 거죠. 이래서 서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깊은 절망과 회의를 체험하면서 제자들 예수님께로 보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질문은 한가하게 노변에 앉아 토론하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서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린단 말입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죽냐 사냐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요한은 자기의 삶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생애가 완전히 헛된 것으로만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 증거했는데 예수의 활동을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 사실이 분명한 시점에서 그는 절망을 맛본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증거 기도했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수가 진짜가 메시아가 아니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내가 메시아는 심판주로만 오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구나. 이사야서에서는 내 백성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 슬픔에 잠 백성들 위로하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만 강조했고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것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지는 결론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애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대신에 빈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은 분명 내가 증거한 심판주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맞죠? 그 말입니다.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떤 답을 주시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이제 동터오는 새벽, 차분하고 빈 마음으로 과거 자기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께 질문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간직해온 자존심과 고집이 깨어지는 고뇌의 밤을 거치지 않은 어렵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자기가 깨어진 아픔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강절이 참회의 시간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결코 어린아이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흥분되고 가슴 뛰는 그런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자신은 지금까지 지태온 자존심을 깨는 기간입니다. 진정 겸손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빈 구요같이 비어지고 깨지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에서 핵심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오실 그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지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 없지요? 당신 맞죠? 메시아 맞죠?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역할해 줄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진리와 생명의 다리 역할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강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권을 통해서 강권받은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영생 속히 얻게 되는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제자들 보내서까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절망과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알길 원하는 것은 예수가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인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이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보면 장차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하실 일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유의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며 막 책망하신 뒤에 그 좌우에 보면 소경 고치십니다. 안지베일 고치십니다. 말 못한 자를 말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병 고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35장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와서 그 일을 하는데도 너희는 보지 못하니까 너희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 소경이다. 그러면서 소경 고쳐줍니다.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여서 못 보지만 너희는 눈 뜨고도 못 보는 소경이다 하시면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를 노리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신이가 올 것임이라. 그 약속하고 연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서 메시아가 맞다고 말해줘라. 우리가 가서 제자들 선생님 우리가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니까 정말 메시아의 예언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다른 메시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이라. 여기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면 기름을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뭐 쌀이 떨어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깊이 깨닫고 싶고 갈급한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을 에게 복음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팔복이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메시아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영적으로 만나고 싶고 더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갈급하는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배고플 때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간식으로 이것저것 먹은 아이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간식을 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는 배고파서 부모 준 반찬 관계없이 밥을 잘 먹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사모한 자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한 영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혁명적인 사건과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심판도 없고 파괴도 없으며 저주와 보복이 없음, 거기에는 치유와 생명과 복음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시험이 들어 믿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만 유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극도로 이기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이나 교회 입장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한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나를 위해주면 좋은 것이요. 내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방해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간 존재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하게 살길 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슬픔 많은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갈망하는 세상 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오게 해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비우며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자신 주님께 맡기를 준비하는, 맡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 맞이하면서 가장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돌아가서 통에 접어가면서 자신을 비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면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면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이 정말 탄식하면서 안타깝게 봅니다. 기다립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이 주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또 심할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세례 요한처럼 늘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거룩한 대강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방학하거나 쉬는 사람들, 실족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전해서 다시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주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증인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저희들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예처럼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세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바꾸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지역의 중한 10년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현지인들 많이 고난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승리한 걸음 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에 원수 마귀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10년 고난한데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분 성경방 통해서 성경 꼭 일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쌀쌀해지는 추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그다음 월요일날 성탄절입니다. 은혜롭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증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범사 위에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확실한 선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할지어다. 기도가 응답된 열매가 있을지어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대림절 넷째 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사모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